안녕하세요. 후영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 쌀쌀하지요?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또 감사한 평안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칭호로 불려지죠. 이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렇게 여러 가지 불려지는데, 예수님의 임재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임재와 동거하심, 우리와 함께 사심에 대해서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왜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시에 함께 있어줄 수가 없죠. 저랑 같이 있을 땐 여러분과 같이 못 있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땐 누구 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 같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는 세대 가는 세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주일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을 사람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직접 당신을 공개하셨어요. 이걸 계시, 오픈하셨어요. 당신의 뜻, 당신의 속성, 성품, 당신의 계획, 창조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하셨는데, 말씀으로만 계시한 게 아니고 약속으로만 계시한 게 아니라 직접 당신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찾아오신 목적, 이유가 뭐냐면, 당신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목적을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24시간이죠. 24시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십니까?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영적인 관점의 삶,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해요. 같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호로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결국 한 분이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분은 어떤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분도 신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아는 게 있고, 또
뭘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죠. 또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이 있으세요.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애통해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 의지가 있으세요. 어떤 의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성화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끄는,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성령께서 막으시기도 하시거든요. 자,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잘못된 길로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할 때는요, 막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슬퍼하세요. 이처럼 성령님은 나를 조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중재하시고 또 하나님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잖아요. 이걸 임재하신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202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인 나의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니까. 주님이 증거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는데 이건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그냥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2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 내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지금 내게 흘려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영접하시면 죽은 신앙생활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생활, 주님과 상담하고 상의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축원드리옵기는 성령님을 영접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